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수정 집사님 또 뜨시마 치즈루상 두 분께서 어머니 날에 맞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성을 지으시고 또 그 여성의 어머니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또 여성으로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인내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과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네. 다른 때 같았으면 이렇게 카네이션을 닫아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앞에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마련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보좌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이 땅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시고 머리는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하얗고 그 눈원에는 불꽃 같은 그런 눈과 또 예수님의 입에서 많은 물소리, 그런 음성이 나오시고 또 그 입에 진리의 좌우에 날이 선 검이 그 입에서 나오시고 또 예수님의 그 다리는 청동 같아서 그 모든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밟아서 무찌르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제 4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2일 후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적혀진 이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7교회의 그 하는 예수님의 어떤 책망과 때로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 일 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이 매듭지어지니까 땅의 일을 행하고 나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땅의 일이 이루어진 후에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큰 이 반석이 있고 그런 바위가 있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말을 베드로가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라는 말은 별명이죠. 그리고 그 뜻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이죠.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는 비전교회마다 다르지만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사주 과정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사주 과정을 해요. 아니 이거 다 아는데 왜 또 사주 과정을 꼭 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성경적인 근거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건물은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시든지 우리가 적어도 4주만큼은 우리가 서로 알지만 우리가 4주만큼은 정말 신앙 고백을 나누며 그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분을 저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이 성경적인 근거에 있는 것이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그 교회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7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메시지를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 하고 나니까 그 일 후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의 문을 열 때,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정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1절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 이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죠.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아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리로 올라오너라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간단한 것 같아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내가 이 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천상에 예수님의 곁에 갔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더니 천상에 무엇이 있었느냐?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에 보니까 보좌가 있었다. 의자죠. 보좌는 의자를 말합니다. 누가 있었다.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세요. 이 사도 요한을 불렀던 목소리의 주인공 성자 예수님, 성령이 충만했다. 그를 충만하게 한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계셨습니다. 3절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뒷부분까지 다 거의 심판의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전까지 많은 심판이 이제부터 일어나는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심판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 슈퍼마켓 가서 물건 다 사고 마지막에 계산하죠? 마찬가지예요. 심판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은 몇 개가 있습니까? 대개 마지막은 하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2개가 있습니다. 어떤 마지막입니까? 두 개가, 어떤 마지막이 2개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즉, 한 번 죽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첫 번째 마지막은. 그러나 두 번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심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에서 심판이 일어난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실감을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심판이 이 세상의 권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좌가 있습니다. 왕이 앉는 자리. 아무나 앉을 수 없어요. 이런 보통 의자는 누구나, 벤치 같은 거는 누구나 앉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왕이 앉는 자리로 정해놓은 것은 누가 거기 앉으면 그거는 반역죄예요.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왕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왕좌가 있습니다. 정치의 왕좌가 있고 경제의 왕좌가 있고 이 사회의 왕좌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앉는 왕좌가 있었고, 페르시아의 왕이 앉았던 왕좌가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왕이 앉는 왕좌가 있었고, 로마의 황제가 앉는 왕좌가 있었고, 대영 제국의 왕이 앉는 왕좌가 있고, 또 세계를, 유럽을 통일하려고 했던 히틀러가 앉는 그런 왕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람이 앉는 의자가 있을 것이고, 정치를 좌우하는 사람들,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앉는 왕좌가 있고, 그 사람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요. 그것이 익숙한데, 그러나 진정한 심판은 하늘의 왕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정말 심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다. 우리는 이것을 실존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2000년 전에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러한 시기에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좌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손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보좌가,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복신앙, 번영의 신앙, 복받는 데 머무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고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의 권자가 심판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가장 두려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며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는 24명의 장로가 각각 앉아 있었는데 그 옷은 흰 옷이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다. 그들은 왕이에요.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아마도 24명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와 천둥치는 소리가 났다는 것은 그 보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보좌 앞에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졌다는 것은 그 보좌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그러한 권위,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 24명의 장로들이 자신의 금관을 보좌에 내려놓습니다. 그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놨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기 왕관에 있는, 머리에 있는 왕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포인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열 때 하늘이 열린다.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첫 번째. 2번째, 이 세상을 진정으로 심판하는 것은 땅의 왕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유치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3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는 이 하늘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나라의 심판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 말씀이 7절에서 11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보좌 둘레에 4 생물이 있는데 7절,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여기서 4 생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일한 4 생물이 나오는 구약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동일한 4 생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이 계시록의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대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남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 다음에 2차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3차로 끌려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완전히 멸망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남유대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벨론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남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관영하고 온통 죄로 물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멸망했느냐?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아주 질책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소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그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들의 그 살이 붙고 피부가 붙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사건을, 그러한 예언을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서 40장에서는 새롭게 재건되는 예루살렘, 지금 멸망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재건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측량하고 그 모습을 자세히 적고, 예루살렘의 그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얼마나 풍성한 강물이 되는지 에스겔서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소생했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은 정말 뼈들이 소생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네 동물을 인용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정말 핍박을 받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네 생물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에 멸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의 신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세상의 바벨론이 와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산산조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작고 적고 약하고, 근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 금융이나 이런 어떤 의료나 학교나 교육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 크고 의리의리하고 힘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하고 작고 적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요한의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 것이 다니엘의 신상 사건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의 꿈을 해몽하죠. 다니엘서를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큰 성상을 봐요. 그런데 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이 허리는 동이고 그리고 다리는 쇠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사람 손에 의하지 않고 이 산에서 떼어진 돌이 날라와서 그 성상을 치니까 성상이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먼지처럼 무너지고 그리고 그 돌들이 그것을 친 돌들이 와서 산을 이루더니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그 꿈을 해몽하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앞부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상의 의미는 금은 바빌론을 의미하고 은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동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를 의미하고 쇠는 로마를 의미하고 쇠와 진흙이 합쳐진 그 발은 분열된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은 그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 돌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덮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은 그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이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났듯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정말 믿기지 않게 다시 재건됐듯이 에스겔이 말한 그 말이 맞나 틀리나 보라 이거예요. 성경은 역사 속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내 생물과 같이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속박되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시며 거룩한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실행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결국 이 모든 역사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일은 진정 반드시 일어난다.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우리가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리 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늘을 살며 하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나라를 살지만,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주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